안녕하세요. 모든 성도님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영화에서 볼 만한 일들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늘 듣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피부로 실감하는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또 복음을 듣고 싶어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저희 남해 선교원에서 5일 동안 집회가 있었습니다. 진직교회 김영애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첫날 한 16명, 둘째 날도 16명 오셨거든요. 셋째 날 이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말씀 듣고는 싶은데 불안하니까요. 못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5분 참여하셨는데 정말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3일 동안 거제교회에서 어린이 천국잔치를 하고 어제 돌아왔는데요. 어린이들 너무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친구들의 전도를 받고 또 이제 아는 이제 어른들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하니까요. 참여 못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저희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라는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위축이 되거나 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믿음 가운데 힘을 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시며 구원의 능력과 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또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그 복음 전할 사명을 또 이루어가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에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 또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복음 전하며 교제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이 사태가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고 저희들 더욱 자유롭게 교제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기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해야 될 너무나도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 깨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남은 시간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많은 영혼들 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 그 심령에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그 마음을 또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참 때가 때인 만큼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광양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할 내용을 나름 준비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설교를 바꿔야 되나 어제 사실은 밤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준비한 걸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556명이더라고요. 사망자가 4명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고, 어찌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서 결국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더 열심할까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던 군대 장관이었죠. 하지만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금으로 말미암아 그 살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의 신앙 고백이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이 이제 그 병고침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나신 진짜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에 문둥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이름도 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계집아이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람 땅에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계집아이를 아람 땅에 포로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계집아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집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계집아이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작은이잖아요. 작은. 작은이라는 건 아주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집아이입니다. 계집아이라는 건 아주 비천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가능하면 아들을 선호하고 뭐 남자들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을 많이 해왔는데요. 특히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정말 여자들은 정말 이렇게 비천하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작은 계집아이는 지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아람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아주 비참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이 계집아이가 자기의 삶을 한탄하거나 아니면 시리에 빠졌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완전히 전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삶으로 바뀌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집아이의 그 믿음과 그 계집아이의 신앙을 통해서 결국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에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면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환경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요즘 정말 청년들 직장 구하기 어렵잖아요. 좋은 환경보다는 더욱 어려운 환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는 있는 우리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정말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친구들, 이웃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계지바의 그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교훈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계지바이는 자신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하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지바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를 가족으로부터 떼어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족이 죽었는지 어쩌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자기를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되게 했습니다. 그런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계지바이는 그 주모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노예된 것을 부인하거나 그 자기의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주 듣죠?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일 결코 우연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일을 맞이할 수 있지만 때때로는 곤고한 삶을 당할 때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계지바이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그 적장에 그 아내인, 그 아내를 수종드는 일을, 근데 이 계지바이는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기꺼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에게 채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채색옷을 입었다고 해서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옷은 채색옷을 입었지만 그는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는 일, 그리고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치는 일을 그는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멀리 형들을 이제 보내놓고 아버지가 그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심부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노예가 되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자기의 삶이 펼쳐지고 있어요. 충분히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한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결국 가정 총무가 되었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했는데 그 대가가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자기가 충성되게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꿈대로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 고통의 시간, 억울한 시간 이제 다 해결되고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쉴만하죠. 안락한 삶을 누릴만 하죠. 근데 국무총리가 돼서도 그는 바로 애굽 전 도를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시찰했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창고를 짓고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했기 때문에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자기 앞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서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버림받았다라는 패배의식 속에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들려서 그 형제자매들의 형편을 보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소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소아시아로 가려고 애쓰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손짓함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 성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구원받고 그 가정에서부터 모임이 시작돼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종에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이제 자기 이익이 없어진 걸 알고요,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요 아주 되게 이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빌립보 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아니,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복음이 잘 전해지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두들겨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원망했습니까?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요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그날 밤 옥터가 다 무너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은 깜짝 놀랐죠. 옥문이 열린 걸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스스로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외쳤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 바울이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옥문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뛰쳐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바울 앞에 와서 부복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 바울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날 밤 간수장과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매맞게 하셨을까요? 왜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가야만 구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이 작은 계집아이도 왜 하나님께서 아람 땅에 홀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고침을 받고 구원이 될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결코 복음 전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다 보면 내 주변에 많은 방해와 또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 이 계집아이는 주모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나아만을 하나님 선지자 앞에 인도하는 일에 가장 기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계집아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바꿔 말하면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본문인데요. 3절입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작은 계집아이가 자기가 섬기는 주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자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끌고 왔던 이 나아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인이랍니다. 이 표현은 정말 이 나아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계집아이 입장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보니까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 나를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와서 종살이를 시키더니 당신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지금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거야. 그 마음으로 퀴즈를 부를 수도 있고, 역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구나, 원수를 갚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계집아의 마음엔 이 나아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정말 불쌍히 여겼고, 어찌하든지 이 나아만의 이 병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기쁘게, 우리가 얘기하는 걸 다 잘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기지바이는 이 나아만 그 원수를 어떻게 갚았을까요? 네,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사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본문 잡고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이 기지바이는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가상 7원 잘 아시죠? 용락자기 갈성혼.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를 욕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종교가들, 그리고 자기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로마 군인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고 맡겼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하시는 말씀을 한편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아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날 예수님 즉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 중에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가 제일 먼저 구원받았어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강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나를 위협하고 그리고 때때로 원수처럼 대하는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계집아이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이 계집아이는 자기를 붙잡아 오고 자기를 노예 삼아서 부려먹는 그 나아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병이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계집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열왕기하 5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영감을 두 갑절 받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사, 그 앞에만 이 나아만이 갈 수 있다면 그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결국 이 나아만의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만 듣는다면, 이 집회에 참여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또 확실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그 말씀하고 있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네 사람, 저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오히려 중풍병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인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보다는 그 사람을 전도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확신이 더 중요하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갈 수만 있다면 저가 고칠 텐데, 그런 확신이 있었죠.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요, 수넴 여인 나오죠. 앞에 보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가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항상 집을 들르니까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갈 때마다 그 집을 들렸죠. 그 집에 자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는 아마 사마리아 전 지역에 아마 소문이 났을 겁니다. 아마도 이 계집 아이도 그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선지자의 그 기적을 들었던 이 계집 아이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면 이 문둥병 고치는 건 일도 아니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계집 아이가 나아만을 보냈어요. 그래서 병을 못 고치고 왔네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죠. 정말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감히 나아만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계집 아이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계집 아이는 신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나아만의 아내, 그리고 나아만에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계집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와 나아만에게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하 5장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제 자신의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이스라엘 땅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우리 집에 있는 이 계집아이가 제가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아만이 이 계집아이의 말을 믿고 왕에게 나아가서 나를 보내주셔서 할 정도면 이 계집아이의 삶이 얼마나 올바른 삶이었냐, 얼마나 성실한 삶이었냐, 얼마나 믿을 만한 삶을 살았길래 이랬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적진입니다. 전쟁도 치렀었죠?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달라고 할 때에 이 계집아이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믿을 만하고 신뢰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뢰는 산소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살려면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를 얻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얼마나 신뢰받고 있습니까? 나는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말은 그냥 허공을 치는 빈말에 불과할 겁니다. 내가 그토록 가족들에게, 내가 그토록 이웃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그들이 왜 내 말을 신청을 받지 않죠? 왜 내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전하는 말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결코 신뢰받을 만한 삶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집아이가 말만 던진 게 아니잖아요. 이 짧은 한마디지만 이 한마디 이 말을 던지기 전에 이 계집아이의 삶이 적어도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에게는 신뢰를 얻을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걸 맡겨주십니다. 때때로는 작은 물질도 맡겨주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그 물질,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신뢰를 할 만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더 큰 물질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 삶에 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만하게 그 물질을 사용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나는 더 저 형제 자매님들처럼 교회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일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신뢰받을 만하게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동안 이제 멀리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 전도하는 일을 계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꽤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님을 집회로 모셔오기도 하고 숙박 집회로 모셔오기도 하면서 정말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어느 지역은 그 가족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기도 하고 참 보람된 시간도 있었지만 때때로는 그 일을 통해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형제님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에 갔는데 부모님들이 일터에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온 걸 기뻐하시나 반기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요, 저를 앉혀놓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들어본 즉, 이제 우리 형제님이 대학생인데 방학하면 좀 시간이 많잖아요. 아버님이 농사를 많이 하셔요. 손길이 필요할 때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면 전도집회 있다, 뭐 봉사 있다 이러면서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쁜 시기에 이야기도 없이 집을 찾아온대요. 그래서 하는 말, 내일부터 전도 집회인데 집회 참여하자고 그런답니다. 아버님 마음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오면 내일부터 집회 있구나 그렇게 아셨대요. 근데 아들한테 이제 뭐 잔소리도 하고 하셨죠. 근데 안 되니까 이제 저를 붙잡고 한참 동안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두 손 싹싹 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모님에게 어떤 신뢰를 얻었습니까? 우리의 말에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유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전 집회에 한 자매님이 이제 처음 오셔서 애기 엄마인데 이제 구원을 받고 자매님이 되셨어요. 이제 모두의 간증을 하는데 간증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나오셔서 자기가 말씀을 듣게 된 그 이유를 간증하시는 겁니다. 아파트 이제 맞은편에 우리 자매님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몇 차례 이제 애기 엄마인데 좀 말씀을 좀 들어보자고 권했나 봐요. 근데 별로 이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이 권할 때마다 좀 얼버무리고 피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불어 멀리서 보기만 해도 도망 다녔답니다. 어느 날 이제 장을 봐가지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오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어린 아이의 오줌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를 키우는데 아마 엘리베이터에서 개가 오줌을 이제 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 오줌을 안 밟으려고 한쪽으로 피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그리고 이제 시장 본 거를 집에 놓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닦고 있더랍니다. 보니까 앞집 아주머니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강아지 안 키우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대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다른가 보다. 혹여라도 나중에 한번 성경을 배워보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 한 번은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오전에 집회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자기가 흔쾌히 그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놓으라고 모두의 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적어도 그 애기 엄마에게 뭘 얻은 거예요?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신뢰를 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계시바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성실함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리고 정말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한다는 걸 나만이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왕 앞에 가서 자기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좀 품고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에게 신뢰를 못 얻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약속해놓고 약속 어깁니다. 우리 간증은 쉽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런데 간증하고 자기가 한 간증이 어떤 간증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간 약속했습니다. 시간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늦게 오면 모든 사람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신뢰를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신뢰를 잃게도 하는 거예요. 루이 16세 때 프랑스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혁명군이
결국은 정부군을 이제 이겼습니다. 그리고 루이 16세가 살고 있는 이제 왕궁에 이제 혁명군이 이제 들이닥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왕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걸음아 살려라 다 도망갔습니다. 루이 16세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220명의 순교자와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위스에서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에요. 혁명군 입장에서는 프랑스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을 살려서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퇴로를 열어주고 당신들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가라고. 근데 그들은 끝까지 이 황제 옆에서 결국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어간 220명의 품속에서 하나같이 다 편지가 나온 겁니다.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 스위스는 농사할 수 있는 땅도 없어요. 대부분 산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다른 나라에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용병으로 가든지.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위험하다고 여러분 그냥 도망 나온다면 누가 그들을 믿고 그 일을 다시 맡기겠는가? 그들은 죽지만 그들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 후손들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위스 하면 지금도 신용국가 1등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어디에다가 돈 맡겨요? 네, 스위스 은행에 돈 맡깁니다. 왜? 거기다 돈 맡기면 누구도 본인 아니면 안 빼주거든요. 아주 신용 하나는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황이 있는 교황청 그 수비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스위스 사람들이 용병으로 와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기꺼이 바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약속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작은 계집아이는 그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아만을 이방 나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적어도 이 계집아이는 신앙에 지조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땅에도 많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존경받았죠? 왕에게는 총애를 받았어요. 여러분 왕도 이 나아만 이 병 고쳐주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백성들은요, 본인 자신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아마 구하고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도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계집아이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집아이가 그 땅에 가서 적당하게 신앙적인 타협을 했다면 이 계집아이의 말에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 계집아이는 신앙의 지조를 지켰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긴 어려울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교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자주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좀 합니다. 특히나 중고등부 학생들요. 학교에서 식사 기도하냐고 설문조사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식사 기도한다는 답이 무기명으로 했을 때. 이 자리에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떳떳하게 식탁 갖다 놓고 식판 놓고 기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요, 기도하지 않고 먹는다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친구들한테 놀림 당할까 봐 부끄러워서. 아이들이 장난친대요. 기도하고 나면 식판을 애들이 숨긴대요. 놀린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 못합니까? 어떤 친구는요, 그래서 식판 들고 가면서 기도하고 가서 밥 먹는데요. 근데 이게 웃지 못할 일이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들 중에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회사에 직장 다니는데요, 한 형제님이 신앙생활을 해요.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다른 부서 우리 형제님이 그 부서에 있는 한 분을 전도했거든요. 교회 왔는데 마주친 거예요. 너 교회 다녔냐?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는 가운데 같은 부서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입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겠는가? 우리가 적어도 신앙의 지조는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계시바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바이의 이 삶을 통해서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세. 어떻게 떠났어요? 주저했습니까? 머뭇거렸어요? 곧입니다. 곧. 어떻게 이 나아만을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곧바로 보낼 수 있었을까? 이 안에는 이 작은 계집아이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계집아이는 이 계집아이니까 아마 아름답게 단장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장. 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물론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꾸미고 단장하는 거 외모로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인격을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 온유의 반대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앙심, 보복, 원한, 안갚음,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건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길들인 그 야생 짐승을 잡아다가 길들였을 때 이제 온순해지잖아요. 이럴 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게 아니라 훈련을 받고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서 온유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옛 성품이 있잖아요. 그 기질이라는 게 있죠. 좀 욱하는 이제 뭐 기질도 있고요. 또 뭐 못 참는 기질도 있고, 뭐 우리 나름대로 이제 성격이 급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되고 길들여져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단장하는 건 왜 단장합니까? 뭐 이뻐 보이려고 단장도 하지만 때때로는 뭔가 내 피부에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단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단장을 하죠. 그렇죠? 뭐 기초 화장도 하고 뭐 메이크업 베이스도 하고 뭐 색조 화장도 하고 다양한 이제 단장을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속에 있는 게 가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좀 원래 타고나기를 좀 거칠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포장을 하고 우리가 단장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 보이기에 좋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이제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계집아이가 정말 온유함으로 단장했으니까 이 주모와 이 주인이 그 말을 잘 들어줬죠. 일 시키는 것마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이러면서 만약에 일을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계집아이의 말을 들어줬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계집아이는 온유함으로 단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사실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어느 사람의 마음에 틈탈까요? 이 마음이 차가운 사람. 여러분, 머리는 차가워야 되지만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따뜻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따뜻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서늘한 곳에 뭐가 많냐면 뱀이 많아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돼지 키우는 돼지 막사에 가보면요, 이제 돼지들이 흘린 거 먹으려고 뱀들이요, 아니 그 쥐들이 막 이렇게 이제 굴을 파놓고 나와서 이제 흘린 거 먹고 들어가고 해요. 근데 그 쥐가 꼭 굴을 파놓으면 거기엔 꼭 뱀이 와요. 뱀은 이제 쥐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 가시를 하려면 가시장갑이라는 게 있어요. 큰 거요. 가죽으로 된 거. 그거 끼고 어린 마음에 뱀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뱀을 빼면 쑥 빠지는 줄 알았어요.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뱀이 비늘을 가지고 이제 아마 흙 속에서 막 이렇게 했는가 봐. 이게 안 빠져요. 야,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야, 뱀이 힘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뱀 서늘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 뱀 쉽게 빼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불 때우면 됩니다. 뱀은 뜨거운 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에 어떤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유함,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안정한 심령이라는 건 뭐예요? 안정하다. 안정하다라는 건 차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차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차분할 수 있을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으래요? 주로 삼으랍니다. 13절에 보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소동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 애들 막 놀라서 뛰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야, 호들갑 좀 떨지 마, 그러죠. 이 소동한다는 게 뭐냐면 이 불안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것 함께 편승해가지고 불안해하고 너무 염려하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임은 못하고 집회를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요. 개인 상담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정한 심령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이제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죠. 여러분,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강물 흐르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강물 흐르는 소리. 그 골짜기에 그 작은 물이 내려오는데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찰찰찰찰 시끄럽죠. 근데 엄청난 그 강물은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의 넓이와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그렇죠? 어렵고 힘들지 않은 가정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어렵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만 어느 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해요. 근데 사실은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왜 그 말을 안 할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거든요.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밴드에 막 올려요. 어디서 뭐가 막 이제 특히나 이제 애기 엄마들이 걱정이 되니까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나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집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안정한 심령을 갖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나아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계집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걸 잃었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부모를 잃었을 수도 있고요. 형제지간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유롭게 사는 그 자유도 잃었잖아요.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계집아이 안에 무엇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이 계집아 입장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계집아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물질 잃고 내 건강 잃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활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워드 로스크라고 하는 이 박사가 재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재활이라는 게 뭐냐?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찾아 개발하는 것이다. 팔 하나가 없어졌어요.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 팔 하나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팔 하나를 잃었다면 이제 다른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 팔 하나가 했던 일을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거, 그게 재활인 거예요. 우리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때때로는 가져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남겨주신 것, 정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장을 잘하면 관심을 가져줘요. 맞죠? 우리 자매님들 립스틱 색깔이 바뀌면 대번 알아봐요.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미용실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옷을 새롭게 입고 오면 메이커가 어디 거냐고 관심을 갖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단장을 해보셔요.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니, 이 시국에 당신은 어떻게 웃고 다닙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셔서 두신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증거할 모델로 선발한 겁니다. 우리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광고 모델은 그 광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해줘야 되잖아요. 광고료 받고 기분 나쁘다고 인상 쓰고 대충 광고 촬영하면 광고주로부터 어떻게 할까요? 네. 계약 파기 해지하자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사실은 이 작은 계집아이보다도 더 좋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왕.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어요.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오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왜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간데 내가 이 사람 병을 고치냐? 참 답답했죠. 아니, 이스라엘 땅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새카맣게 입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능력을 항상 봤던 그 게하시는요, 오히려 욕심을 부려가지고 문둥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을 갖는 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작은 계집아이는 훨씬 열악한 환경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그곳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또 하나의 작은 계집아이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정말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을 인도한 것처럼 이 죄라는 이 질병에 걸려서 지옥을 향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말 지금 세상이 뒤숭숭하고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우리가 작은 아이와 같은 그런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의연하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순간순간 주님과 호흡하며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로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국내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모이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좀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 더욱 자유롭게 더욱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작은 계집아이의 그 삶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믿음 잃지 않고 또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으며 우리의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